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로 다가났는데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때때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안주모 목사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적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인들은 옛날 과거 사람보다도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과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라는 말씀처럼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배가 조금 아프면 암이 아닌가,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혹 서점에 가면 20대에 알아야 될 15가지, 30대에 알아야 될 50가지, 평생에 알아야 될 13가지 그런 이야기들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심지어 성경이 몇 권인 줄 몰라도 그건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몇 권이냐 모릅니다. 66권인가 67권인가 잘 모릅니다. 헷갈린다고 해서 너는 구원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구원에 필요한 지식, 오늘 각 알아야 될 것,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가 공부해서 전수해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지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공부해서 지식으로 납득 때문에 믿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겠다. 그런 새까만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안 믿어집니다. 저녁 아이가 낳았다? 안 믿어집니다. 왜? 자기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지식은 이해되어지고 공부해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다 알아집니다. 믿고 나면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고 나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믿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이 있다.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지. 5,000명이 아니라 5만명도 먹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지구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지식은 믿음으로 하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먼저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아이고 효왕교회 암흑의 집사가, 암흑의 성도가 나를 사랑하구나,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 부르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근심도 있고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생명 버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저 위에 큰형님, 둘째 형님, 나는 셋째인데 막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젊은 가부 밑에서 우리 삼남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참 먹을 것도 없고 고생했는데 드디어 이제 장성에서 큰형님이 장가를 가고 둘째 형님이 장가를 가고 내가 셋째가 이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둘째 형님이 장가를 가서 큰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현주 딸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딸을 낳고 둘째 형님이 딸을 낳고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형수와 저희 집 사람이 비슷한 식 임시를 했는데 형수는 둘째요, 저는 첫째입니다. 형수가 이제 임신해서 낳고 보니까 딸이 둘째입니다. 저는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지금 해운교회 목사로 있는 안영원 목사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우리 형수가 세 번째 임신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두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임신을 했어요. 어느 날 저 둘째 형님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우리 어머니가 홀가보로 우리를 키웠으니까 어머니 말이면 우리는 껍벅 죽어야 합니다. 어머니를 대동해서 왔는데, 동생 앉아봐라. 그래서 개척할 뒤에 지하방입니다. 그래서 앉았습니다. 동생 할 말이 있다. 무슨 할 말을 하러 오셨는가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 너 형수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배웠고 재수가 아이를 이제 배웠는데, 만약에 내 형수가 세 번째도 딸이고 재수가 두 번째 아들이면 서로 모를 때 바꾸고 키우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옆에서 그래 바꿔라. 옛날에는 형이 아들이 없을 때 양자도 주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 바꿔라. 저는 이제 꼼짝없이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지, 형님이 그렇게 간청을 하지, 예, 그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럽시다. 드디어 이제는 형수가 아이를 낳고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형수가 딸을 낳고 우리 집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일쯤 되었으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어머니를 또 대동해서 동생 약속대로 아이를 데려간다. 그래서 갑자기 둘둘 말아가지고 가버립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 회복한다고 당한 거 갑자기 당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형님 하는 이야기가 내일 데리러 오느라 딸 데리고 가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형님이 데려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데려가서 우리 아들 삼아서, 우리 형님이 그 당시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부동산 사업을 해가지고 빌리동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집도 몇 채 있고, 나는 지하 개척교회 하는 가난한 목사입니다. 내가 데려가서 공부시켜주고 미국 유학까지 주고 내 재산까지 다 물려주마,
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가난해서 물러줄 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나는 임신했을 때는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첫차가 그렇게 왜 안 오는지, 옛날에는 택시도 가난해서 못하고 자가용도 없던 시대에 첫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첫차가 안 옵니다. 첫차를 타고 가서 형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딸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보자기 싸가지고 두었다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나를 딸 안 낳겠습니까? 아들 안 낳겠습니까? 아들을 탁 안고, 형님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안고 나오는데 형님이 뒷꽁치에 막 욕을 합니다. 저놈 새끼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안 바꾼다 그러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아들 둘인데 하나를 달라 했는데 못 줬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달라는 것 아닙니다. 고생시키니까 시켜줄 테니까 달라는 것 아닙니다. 공부시켜주겠답니다.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겠답니다. 많은 빌딩과 땅과 재산까지 주겠답니다. 그래 나는 아들을 주질 못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들 둘인데, 나는 아들 부자시켜주고 공부시켜주겠다는데 못 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바꾸기까지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구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생까지 주셨는데 무엇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눈물도 흘리게 하셨구나.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 혹시 호남 사람 계십니까? 호남 사람들은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거나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때에 하는 말이 거시기라고 합니다. 아이고 거시기가 거시기 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글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시기 이처럼 사랑하사 거시기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성경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 거 우리 성도님은 알아야 되지만 그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28절 우리가 할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쉽게 이야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대로 살아라,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가 꿈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아프리카 시인종이 있다는데 그곳에서 선교를 해야지 선교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이 다리 하나가 절단되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원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간다고 약속해서 내가 훈련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원망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생각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지, 합력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의족을 만들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의족을 만들어서 선교지에 딱 대도하니까 그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대창을 들고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와 소리를 내면서 이 선교사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생겼으니까 맛있게 생겼다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식인종 아프리카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머리에 스쳐가는 푸쩍스레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고기는 여러분 입맛이 안 맞고 맛이 없어서 여러분 나를 잡아도 소용이 없다. 한번 내 고기를 맛보십시오. 맛보고 맛이 있으면 나를 잡아십시오 라고 해서 다리를 탁 빼가지고 던져주었습니다. 던져주었더니 식인종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고무 같은 의족을 씹어 먹으니까 이빨을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맛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야, 맛없는 고기 잡아먹지 말자. 그리고 세상에 자기를 다리를 뺐다 박았다 하는 사람, 저 사람 사람 아니고 신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신이라는 대접을 받고 선교사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해도 누가 잡아먹는 사람이 없고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 손도 건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교통사고 만들어져서 의족을 달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아픔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눈물이 있을까?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까? 여러분, 그러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는 의미 없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고난은 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 다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비빔밥인데, 비빔밥은 어떻게 합니까? 밥 조금 넣고 시금치 넣고 콩나물 넣고 무채 넣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비벼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빔밥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밥에다가 때로는 기쁨도 넣고 웃음도 넣고 고난도 넣고 알란도 넣고 눈물도 넣어서 하나님께서 비벼서 우리 인생을 맛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딱 길게 통째로 보고 여러분 인생을 전체로 보아야지 잘라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잘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신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눈물을 주시고 이런 절망을 주시나, 그 고난을, 환난을, 눈물을, 절망을 잘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통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20살 때 30살 때 왜 그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눈물을 주실까, 인생을 다 통째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고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 울음소리가 나서 이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나일강에 버리는 그 순간을 딱 잘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 죽게 만드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긴 인생 다 여정을 보면 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주를 예비하셨고, 공주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응애 울게 하셨고, 응애 우는 모습을 볼 때 공주가 내 아들 삼하게 되겠다 마음을 허락하게 하셨고,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궁에서 훈련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영도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통째로 볼 때에 모세가 그 나일강에 버리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당사 본인뿐만 아니라 자사손송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더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다가 2년 동안 처박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라보면 또막 내어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란 긴 전철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보십시오. 전체로 보십시오. 잘라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신다, 합력하여 복되게 하신다,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청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선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작, 과정, 결말, 마지막, 우리 성모님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말입니다.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한번 따라 합시다. 자, 딱 치면서 나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이다. 여러분,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불가항력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구원을 5단계로 나눕니다.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어렵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개 하신 주제가 무엇인 줄 압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알았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르었다. 누가 어렵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렵게 하셨다. No.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내가 했으면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했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추측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은 사람은 반드시 확신하게 구원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 소년 이름이 라이언 하이트라는 사람인데, 혹시 옛날에 신문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 라이언 하이트가 13살 때에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수혈을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실수로 수혈을 잘못하여 그만 에이즈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수혈을 받아가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건 어린 나이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른들의 실수입니다. 에이즈가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얼마 못 산다라는 그 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13살 이 라이언 하이트는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도 얼마나 쾌활하고 명랑하고 의사에게
어른들이나 의사를 원망하지 않냐고 안녕하셨습니까? 간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활발하고 학교에서도 너무 쾌활해서 막 미국 언론이 보도가 났습니다. 자기 죽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지 않냐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원망하지 않냐고, 이렇게 어린 나이가 정말 긍정적으로 산다.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 병원에 방문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옛날에 큰 부동산 기업 회장으로서 이 어린아이가 선물로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 이 유명한 가수도 와서 유문하고 큰 선물을 주고, 그것이 이제 미국 막 신문에 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라이언, 내가 아버지로서 내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제는 아버지도 너에게 아무런 선물을 줄 수가 없단다 라고 하니까, 이 라이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선물을 받아보았습니다. 대통령 선물도 받고 부자 선물도 받고 유명한 연예인 선물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 같은 그 귀한 선물을 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천국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선물하셨고 천국을 선물하셨는데,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라이언 아들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행복하고 무엇이 가장 복된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선물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는 말씀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잘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통째로 보면 고난 거기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천국 가서 영화롭게 살 사람이다. 영화를 누리고 살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